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오늘 예배 참석한 여러분 가운데 왕이신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오늘도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창세기 21장입니다.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이 참 중요한 구절입니다. 하나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 첫 번째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하신 대로 행하시고 이루시는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우리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믿으며 그 말씀을 붙잡고 우리도 행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은 이루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행하는 것은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죠. 근데 가끔은 우리가 어떤 것을 행하면서 자기가 이루려고 할 때 욕심이 생기고 또 밸런스가 무너지게 되고 또 몸이 상하게 되는 그러한 일들이 있죠. 우리가 일들을 할 때 대학에 진학을 할 수도 있고, 또 군대 같은 경우는 진급도 있을 수도 있고 장기도 있을 수 있고 직장의 취업도 있을 수도 있고 직장 안에 승진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일들이 있죠. 근데 그 모든 일들을 내가 했다, 내가 이루었다 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주목해 보면, 하나님이 행하셨던 그 일들을 우리가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이루신 것이구나, 또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구나 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허락 속에 있다라고 하는 것. 믿음의 사람들이 이런 노력도 하고 저런 노력도 하지만 하나님이 허락된 것들을 우리가 행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어떤 것은 허락되지 않는 일도 있고 또 잠시 그 길을 틀어가시는 하나님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의 상관의 명령에는 또 그 직업의 지시 가운데서는 우리가 의외로 잘 따릅니다. 물질적인 생계가 걸려서 그럴까요? 또 그의 권위를 존중해서 그럴까요? 사람들은 의외로 잘 따릅니다.
하지만 정작 만왕의 왕이신 또 만군의 주 여호와이신 하나님의 그 명령 가운데는 우리는 복종도, 충성도, 순종도 또 그러한 부분들을 꺼리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시하시고 명령하시고 복종을 요구하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계획들을 보여주시고 그것들을 설명해 주시면서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하나님의 설명을 잘 듣지 아니하고 또 그 설명을 듣는 법을 잘 모르고 또 순종하지 아니하고 소통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내가 이루었다라고 말하고 또는 하나님께서 왜 이것을 허락치 아니하시는가 하나님을 원망하는 연약한 모습을 보일 때도 있습니다. 다시 또 본문으로 돌아가면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라 입장 가운데 이 돌봄은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이 돌봄은 하나님께서 이제 구체적으로 말씀하시고 1년간의 사라의 몸을 회복시켜 주신 것을 또 1번의 첫 번째 의미로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큰 의미로 보면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사라와 그 아브라함의 가정을 이끄셨습니다. 그리고 아들을 주는 것, 후손을 주시는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그 사라의 인생 가운데 또 아브라함의 인생 가운데 20여 년의 그 시간, 이제 30년이 좀 되지 않은 그 20여 년의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돌보셨습니다. 사라는 아이가 생기지 않음을 통해서 내 몸에 문제가 있는 건 아닌가 또 여러 가지 생각들을 했을 것이고 아브라함 못지않게 사라도 고민과 고민을 더 했을 것입니다. 특별히 옛날로 돌아갈수록 우리나라 조선시대도 그러하고 아이를 갖지 못하면 주로 여성분들에게 책임을 탓하는 그러한 문화들이 있었을 터인데 아브라함의 시대는 어떠했을까라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해보게 됩니다. 그 사라의 그 견딤의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는 사라를 돌봐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나 혼자 그것을 다 감당하는 것 같고 우리 가정만 그것을 다 감당하는 것 같지만 실제 돌보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라를 돌보셨다, 품으셨다, 회복시키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년 동안의 단순한 육의 회복만을 돌봄은 아닐 것입니다. 그 20여 년의 그 시간을 하나님 돌보셨고 또 사라가 그 여종을 이렇게 자신의 인간적인 방법으로 세웠을 때도 하나님은 그 사라를 보셨고 또한 그 여종에게 모욕을 당할 때도 하나님은 그 사라를 보셨습니다. 야, 거 봐라. 너 내 말 안 듣고 인간적인 방법 하니까 너 그렇지. 이렇게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그 일들 하나하나를 뒷감당을 해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마치 자녀가 잘못했을 때 그 부모가 그 일들을 책임져 주고 그 일들을 해결해 주듯이 하나님께서는 그 일들을 풀어주셨습니다. 그것이 또한 하나님의 돌봄이셨습니다. 또 사라가 하나님의 명령 가운데 피식 웃었습니다. 나의 남편도 늙었고 나도 이미 몸이 생리가 끊어지고 몸이 이러한데 어찌 아들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그 안에 피식 웃었을 때도 하나님께서는 그 사라를 돌보셨고 그의 마음을 붙잡아 주셨으며 그가 견딜 수 있도록 함께 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위로자셨던 하나님, 돌보셨던 하나님, 우리의 목자 되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사라와 아브라함에게 그 긴 세월을 함께 하셨고 또 우리의 삶과 또 우리의 태어남과 우리의 지금까지도 그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셨습니다. 그 돌보신 하나님의 손길이 오늘도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의 그 가정 가운데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다시 말씀으로 들어갑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계속 강조되는 말씀이 뭐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입니다. 근데 이것은 창세기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요. 구약 성경 가운데 또 성경의 전체 가운데 계속 나온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람들과 약속하신 것 가운데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은 이루셨습니다. 언약의 것으로 되기도 하고 어떤 것은 선포의 것으로 되기도 하고 하나님은 이루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태어남도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이루셨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도 말씀하신 대로 이루셨고, 마지막 완성인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셔서 이 땅을 심판하시고 새 하늘과 새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우리 믿음의 백성이 누릴 것을, 새 창조를 하나님은 말씀하셨고 이제 이루실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는 그것이 먼 미래형처럼 느껴질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반드시 이루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입장 가운데는 그것은 현재형이 되는 사건이기도 합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다음에 사라에게 행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라에게 행하셨습니다. 하나님 중심의 단어를 쓰면 이 행하다라고 하는 단어를 이렇게 번역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루다. 하나님께서 사라에게 말씀하신 대로 이루셨다. 하나님은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행함은 사람에게도 쓸 수 있고 또 하나님께도 쓸 수 있는 공통의 단어지만 하나님께서 이루셨기에 우리는 이 행함을 하나님이 이 일들을 이루어 주셨다, 허락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힘으로 이룰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우리의 생명이 하나님께 있고 그 모든 것들이 사람의 노력 가운데 한 번에 무너지는 것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일은 나에게 이루어지지 않을 것처럼 생각하고 내일도 우리가 살아갈 것처럼 생각하기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나의 것으로 생각하고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자신의 길을 걸어가는 내가 주인인 인생을 살아갑니다. 내가 주인인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은 자신의 뜻을 행하는 자가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루신 것을 경험하는 자가 아니라 자신이 극히 일부를 경험한 것을, 극히 일부를 행한 것을 나의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교회 건축을 할 때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가끔 어떤 사람들은 그 교회를 내가 졌습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을 아주 가끔 만날 때가 있습니다. 깜짝 놀라기도 합니다. 자신이 헌금을 더했을 수도 있고 자신이 그것을 총괄할 수도 있고 자신이 그때 장로일 수도 있고 목사일 수도 있고 또 건축업자와 여러 가지 상황 속에 있을 수도 있지만 모든 것을 이루시는 이는 하나님이신 것이죠. 그 건축에 내가 참여했습니다. 그 교회를 질 때 내가 이렇게 헌신을 했었습니다. 이 정도의 단어가 맞겠죠. 물론 성경에는 역사적인 표현이기 때문에 다윗의 성전, 솔로몬의 성전, 헤롯의 성전 이렇게 하죠. 그가 그것에 많은 기여를 한 것이지 다윗이 그 성전의 주인은 아닌 것이죠. 헤롯의 성전 이야기하지만 헤롯이 환심을 살려고 세웠던 성전이고 또 물질을 투자했던 성전이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내가 그곳에 임하겠다라고 말씀하신 성전은 결코 아니었던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그것을 이루었다, 부분을 행하고 전부를 행한 것처럼 생각하는 그런 모습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대학교 진학 발표가 쭉 나오고 여러 가지 걸들이 있는데 기쁜 사람도 있고 아쉬운 사람도 있고 다시 재도전해야 되는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이루었다라고 하는 생각을 많이 갖는 사람일수록 감사함이 없는 겁니다. 내가 이것을 이루었다, 내가 이만큼 했는데 왜 내가 안 된 거야 라고 할 때 실망감도 더 큽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셨고 하나님이 인도하셨고 하나님이 허락하신다 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할 때 우리는 감사와 때로는 실망의 일들 가운데서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용기를, 그리고 하나님께서 새롭게 열어가시는 것과 또한 이미 문을 열어놓으셨는데 우리가 열심히 달리다가 보지 못했던 그 문을 말씀과 기도 가운데 다시금 보게 되고 그 새로운 길과 또는 더 넓게 열려진 하나님의 비전을 바라보면서 달려갈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이 이루셨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자만이 그 일들을 이루어 갈 수 있는 것을, 그 일을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것을 허락받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라에게 행하셨고 이루셨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은 우리가 이루어가고 있는 삶입니까? 우리가 행하고 있는 삶입니까?
우리가 행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안에서 사랑하고 우리에게 맡겨진 일 가운데 충성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행할 수 있는 최선입니다. 이 땅 안에서도 우리는 사랑하는 것이고 저 하늘 가운데서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사랑하는 것을 예배라고 하고 삶 속에 그것을 드리는 것을 삶 속에 예배라고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신 대로 결국 이루어 가셨습니다. 2절입니다.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라가 드디어 임신했습니다. 월경이 생리가 끊어졌다가 아마 회복이 되었을 것이고 임신하게 되었죠. 근데 성경이 여기서 계속 반복되고 있는 단어가 또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때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입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언약, 이들이 견딜 수 있었던 게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 자체이신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견디며 이 모든 것을 믿고 견딜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에 대한 말씀과 그 예배로서 견뎌 나아가는 것밖에 없는 것이죠. 사랑장에 있었던 그 고린도전서의 사랑장에 있었던 사랑이 모든 것을 믿으며 견디며 말씀 안에 살아갔던 것처럼 아브라함과 사라가 그렇게 행하고 나아간 것을 성경은 표현합니다. 또한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노년이라고 하는 것은 아브라함의 신체 나이가 너무너무 나이가 들었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원래는 그 나이 때 결코 아들을 낳을 수 있는 그러한 정상적인 나이가 또 몸의 상태가 아니었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야, 너 아들을 낳을 거야 라고 말씀하실 때 야, 사라의 생리가 끊어진 후에 아들을 낳을 거야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야, 너 남자로서의 그러한 기능과 아들을 낳을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되지 않았을 때 내가 아들을 줄 거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그것은 극히 기본적인 조건인 겁니다. 하나님 입장에서는 때가 되면 내가 반드시 줄 거야 라고 했었고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을 총점을 또는 이 모든 상황이 완료되는 그것을 보셨겠죠. 그 안에는 무엇이 있었을까요? 아브라함과 사라의 기도와 예배가 쌓이는 것을 원하셨을 것이고 또한 그들의 내려놓음의 시기를 하나님 보셨을 것이고 그리고 육체적인 부분 가운데 사람의 육의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인정케 하심을 통해서 그 기도가 쌓이고 예배가 쌓이고 그 견딤의 시간 가운데 하나님은 그들을 성숙하게 하신 겁니다. 그냥 단순하게 너 육체의 나이가 되면 100세가 되면 아들 낳게 해줄게. 그럼 그냥 100세 기다리면 되는 겁니다. 기다리면 되죠. 하루하루 어떻게 살던지 간에 버티면 되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버티기를 원하시는 것은 그냥 시간이 지나는 것을 버티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과 사라가 얼마나 몸부림쳤을까요? 그 약속이 이루어질 때까지 많은 고민을 했을 것입니다. 어떨 때는 내어 맡겼고 어떨 때는 잠시 잊으면서 살았고 여러 가지 상황 속에 있었고 그러다가 고민하다가 결국 육체적인 방법까지도 동원해서 이스마엘까지 낳았던 그들의 몸부림을 보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들을 다 살펴보시고 때가 참에 그 일들을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언제? 하나님께서 되었다라고 하는 그 순간에 그의 신앙이 무르익고 그의 신앙이 깊어지며 성숙한 그 시간에 세상의 사람들 가운데서는 당신 이제 나이가 들었으니까 안 됩니다 라고 했던 그때지만 하나님의 때 가운데는 이제 하나님만이 행하실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그 기적이 선포되고 그 기적을 기대하게 되었을 때 결국 하나님께서는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것이죠. 사람들은 결코 안 된다라고 생각하고 아브라함도 사라도 하나님 이제 내 육체는요 라고 하는 그 견딤의 시간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결국 임하셨고 그들을 만져주셨습니다. 3절입니다. 아브라함이 그에게 태어난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 하였고 계속해서 성경이 이렇게 반복하죠. 아브라함이 그에게 태어난 아들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 이 아브라함만의, 사라만의 아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둘이, 그 부부가, 그 가정이 얼마나 기도 가운데 함께 기도하며 또 각자의 기도하며 몸부림쳤는가. 하나님께 그 두 사람을 열국의 아비로, 열국의 어미로, 민족을 이끌 자로 훈련시키시면서 이끌어 가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냥 한 명의 아들을 낳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민족을 이끌게 하시고 그를 따르는 믿음의 사람들의 후손, 오늘 우리도 영적인 아브라함의 후손이지 않습니까? 그 모든 것들을 이루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20여 년의 그 시간을 훈련시키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20여 년, 그 시간은 깁니다. 그러나 모든 열국의 아비가 되는 그 훈련의 시간은 20여 년이 결코 길다고 느껴지지 않는 그 시간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움직이셨습니다. 4절입니다. 그 아들 이삭이 난 지 8일 만에 그가 하나님의 명령하신 대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도 또 말씀이 되어 있죠. 오늘 1절부터 7절까지 가운데 계속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이야기하시죠.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행했던 사람과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 그것이 오늘의 핵심인 것이죠.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할례를 행하였다. 여기서는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를 명령하신 대로라고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떨 때는 부탁처럼 말씀하시고요.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친밀하게 말씀하실 때도 있고요. 강하게 이야기하실 때도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사실은 명령입니다. 군대식으로 말하면 명령과 지시이죠. 상급자가 하급자에게 부탁하듯이 이야기하지만 그것은 원칙적으로는 명령입니다. 잘해주세요 라고 존대하는 것이지 당신 이거 해도 되고 안 해도 돼요 라고 말하는 것은 아닌 것이죠.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거 해라 라고 말씀하신 것은 명령입니다. 너 해도 되고 안 해도 돼 부탁이 아닌 것입니다. 때론 하나님의 명령은 어떤 것은 야 이것을 가면 너가 산다, 이것을 하면 너의 생명이다, 이렇게 가면 너는 죽는다, 이렇게 가면 영원한 형벌을 받는다, 무서운 일들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선택을 하나님이 존중해 주셔서 존중 가운데 명령하신 것이지 우리가 결코 그 명령을 거절할 수 있는 또 거부할 수 있는 입장은 결코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다시 말씀으로 또 들어가면 명령하신 대로 할례를 행하였다. 8일 만에 행하였다. 이미 아브라함과 그 가문에 있는 사람들은 1년 전 99세가 되었을 때 할례를 행했죠. 정결의식을 갖고 그 일들을 행하면서 1년의 준비가 끝났고 이삭이 태어날 때는 이제 새로 태어난 사람이 그 의식 안에 동참하면 되는 상황인 것이죠. 하나님은 이삭이 태어날 때도 그 명령하신 상황을 다 준비하셨습니다. 이미 남자들은 다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제 새로운 사람이 태어나면, 그 가운데 태어나면 그것이 이제 할례 1년 차가 되는 것이죠. 우리 집에 난 사람, 이삭이 이제 태어나서 이렇게 되는구나. 하나의 명령대로 믿음의 형식이, 믿음의 틀들이 이루어져 나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5절입니다.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이 그에게 태어날 때 100세라 이렇게 성경은 기억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성경이 강조하고 있죠. 나이가 많다, 100세다 강조하고 있고요. 또 하나 뭐냐면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 그래 이삭은 그의 아들이야, 그의 아들이야, 아브라함의 아들이야, 사라의 아들이야, 그의 아들이야. 한 번만 이야기해도 되는데 계속해서 그의 아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도 이 안에 기쁘신 것이고 그 사라와 아브라함도 기쁜 것이고 하나님의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그 아들을 주셨다, 바로 그 아들을 주셨다, 우연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정한 그때 하나님이 이르셨다, 그 사람, 그 아들이 이삭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태어나심의 확신도 우리는 이렇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구약 가운데 또 믿음의 사람들 가운데 예수님께서 태어나셨을 그때 계속해서 약속하시고 말씀하신 것이죠. 그 사람이야, 우연이 아니야. 마리아에게서 예수님이 태어난 것 우연이 아니야. 베들레헴에서 그 태어난 것 우연이 아니야. 그 아들이 예수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오늘 그 흔적을 여기서 보여주는 거죠. 그 아들 이삭,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하나님은 그렇게 이루신 겁니다. 갑자기 짜잔, 서프라이즈 이런 경우 잘 없습니다. 하나님은
준비하신 겁니다. 준비된 선물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그것에 참여하지 않았고 보지 못했기 때문에 서프라이즈지, 그 모든 서프라이즈조차도 다 준비하는 시간이 있고요. 근데 하나님은 그 하나하나의 계획 속에서 이렇게 내가 이룰 거야 라고 보여주십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그것을 알아야 더 하나님을 잘 높일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들을 준비해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에게 태어날 때 100세라 노년이다라는 겁니다. 100세의 할아버지가 드디어 아들을 낳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이 100이라고 하는 것을 중요시 여기실 수도 있지만 그때 그의 신체의 나위와 모든 것들이 한 점에 모여서 그래 이젠 되었어 라고 하는 그 결과를 보여주게 됩니다. 6절입니다. 사람의 입장 가운데는 이 단어가 참 좋죠.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8장 가운데서는 사라는 이렇게 웃었습니다. 피식, 허탈한 웃음이죠. 나이 든 내가, 남편도 나이 들고 사람의 방법으로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 말씀이 너무 황당하여서 그것도 하나님이 비웃을 수는 없죠. 그냥 피식, 그냥 어떻게 보면 내려놓은 그 순간의 그 웃음을 하나님은 그 웃음의 질을 바꿔주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웃게 하셨다. 듣는 자와 나와 함께하는 모든 자를 웃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보면 또 성경을 보면 눈물이 많이 나오죠. 그런데 결국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은 역전 말로 없는 것 같은 것이죠. 계시록도 어둡고 어두운 것 같지만 결국 하나님 그 눈물을 닦으시며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것이고, 성경의 모든 것 가운데 박해와 또 여러 가지 환난과 어려움들이 있고 또 핍박이 있지만 결국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승리케 하셨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건이 있지만 다 이루시고 부활하시며 승리하시며 모든 이름을 예수의 발 앞에 꿇게 하셨던 하나님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오늘 살아도 하나님께서 웃게 하셨고, 모든 믿음의 사람도 그 견딤 가운데, 모든 참음 가운데, 모든 믿음 가운데, 모든 소망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사랑의 역사를 통해서 이 말씀을 믿는 자들을 웃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우리 각자의 가정 가운데 기도의 제목이 있을 것입니다. 그 말씀을 품으며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루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행하신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실 것이며 행하며 나아가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너도 내가 말한 대로 그 일들을 행하라, 순종해라, 말씀을 붙잡고 견뎌내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것은 견딤입니다. 말씀을 붙잡고 견디는 거고요, 우리는 그 배를 타고 가는 겁니다. 배를 운행하시고 이루시는 이는 하나님인데 내가 노저어가는 것처럼 생각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 배에 타는 겁니다. 풍랑이 있죠? 그 풍랑 가운데 배를 꼭 붙잡고 주님 꼭 붙잡고 가는 겁니다. 그 배에서 우리가 뛰어내리지 않으면 그 배는 반드시 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운행하시는 그 배는 결코 무너지지 아니합니다. 결코 함락되지 아니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작은 배를 제자들 가운데 타시며 나아갔을 때 그 풍랑을 잠잠하고 행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정의 배를, 우리 교회의 배를, 우리 일터의 배를, 우리의 삶 속의 그 배를 하나님 모시고 그 말씀을 붙잡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또한 그 일들을 듣는 자들을 함께 웃게 하신다는 겁니다. 믿음에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일들은 한 사람만 기쁘지 않습니다. 그 일들을 보고, 그 일들을 듣고, 그 일들 주변 속에서 함께했던 모든 이들이 기뻐해 줍니다. 심지어 믿지 아니한 자들도 뭐야 하면서 기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이죠. 많이 순종하면 순종할수록, 믿음 안에 견디면 견딜수록, 하나님 말씀하신 것은 무엇인지를 알면 알수록 우리는 더 큰 웃음 속에 가는 것이죠. 살아 인생 가운데 외로움도, 또 모욕을 당하는 일도, 또 계속해서 누군가를 물었겠죠. 자녀에 대해서도 묻고 이제 더 이상 할 말도 없고, 그런 모든 순간 가운데 그 약속을 믿으며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는 행하셨습니다. 마지막 7절입니다. 또 이르되 사라가 자식들을 젖먹이겠다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으려마는 아브라함의 노경에 내가 아들을 낳았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사라가 하나님께서 행하셨기 때문에 자존감이 엄청 높아진 겁니다. 내가 아들을 낳았다. 누구도 이렇게 할 줄 몰랐겠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이렇게 하셨다.
내가 아들을 낳았다라고 외치는 그냥 사라의 그 안에 있는 그 울분이 그냥 하나님께 대한 감사와 또 세상의 사람들 가운데 야 이렇게 외치는 그러한 모습인 것이죠. 우리의 삶 가운데 언젠가는 이렇게 외칠 수 있는 그러한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는 하나님께서 행하셨습니다. 함께 웃는 그 역사가 있기를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죠. 그 다음에는 야 나를 박해했던 이놈들아 또는 누구야 무엇이든지 간에 또는 주변에 그를 향해서 우리들이 시원하게 외칠 수 있는 그때를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20여 년의 시간이 지났지만 하나님께서 말씀을 붙잡는 자를 반드시 이루셨고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고자 하셨던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을 것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붙잡고 나아갔을 때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에게 행하셨으므로 이 말씀을 붙잡고 나아갔을 때 이 말씀이 우리에게 일어나고 웃으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광 돌릴 수 있는 복된 우리의 삶과 우리의 자녀와 또 우리의 가문과 가정과 후손들과 교회 위에 이 말씀이 임하는 것을 경험할 수 있는 복된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돌보셨고 우리를 살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며 이루시는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가는 모든 자들 가운데 이 말씀의 역사가 웃음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그 눈물을 닦아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합시다. 전능하신 하나님,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시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사라에게 그 일들을 이루어 가셨습니다. 그 말씀을 붙잡는 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들으며 묵상하며 견디어 나아갔던 주의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시사 하나님의 도움의 손이 지금도 함께 하셨고 이전에도 계셨고 앞으로도 함께함을 믿고 나아가게 하시고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지키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지금의 눈물도 견딤도 닦아주시며 앞으로도 위로하시며 승리케 하신 그 하나님을 말씀 안에 붙잡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람과 사라가 인간적인 것과 믿음의 훈련과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은 채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갔었던 그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함께 하셨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며 나아갈 수 있는 사랑의 백성, 예배의 백성, 거룩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의 긍휼을 구합니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를 구합니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구합니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시금 마음을 새롭게 하사 그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의 훈련들 가운데 연단의 시간들 가운데 그 연단의 시간을 뛰어넘어 정금과 같이 변하는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것을 인정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하기에 기쁨이 있고 그러하기에 감사가 있고 그러하기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우리의 삶과 우리의 입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허락하여 주셨음을 감사를 드리오니 다시금 그 말씀이 우리의 가슴 속에 새롭게 되어서 그 말씀을 붙잡고 일어설 수 있는 믿음의 백성과 각 가정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일을 살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행하시고 이루시는 하나님, 오늘도 주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백성들 가운데 주께서 그들을 붙잡아 주시고 그들의 눈물을 닦아 주셔서 마침내 함께 웃으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께 함께 기쁨의 그 찬양을 돌릴 수 있는 복음의 가정이 되게 하시고 믿는 자와 믿지 않는 모든 자들이 하나님이 행하셨음을 인정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역사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과 함께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삶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